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공부합니다. 우리 북쪽은 이제 망하고 또 역대상이라고 있어요. 그는 다윗 이야기. 역대하에 와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얘기, 그 다음에 10장부터 36장까지, 오늘 34장인데 남유다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망해가는 얘기여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유다는 예수님이 오실 족보를 얘기하기 때문에 왕사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울왕, 통일왕국이죠.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게 통일왕국 시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그 다윗 뿌리를 찾아갈 때 남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사가가 이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남쪽을 기쪽으로 20분의 왕을 기록을 한 거예요. 첫째 왕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아비야, 세 번째 왕이 아사왕, 네 번째 왕이 누구죠? 여호사밧, 그죠? 다섯 번째 왕이 여호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왕이 아하시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여왕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죠. 아달랴,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아샤랴, 맞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왕이 아마스야,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우시야, 우시야 아들이 누구예요? 요담, 그 다음에 12대가 아주 아들을 번제되는 아하스야, 아하스 다음에 누구예요? 12대가 누구죠?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13, 14, 히스기야 다음에 누구죠? 문하세 다음에 아몬 다음에 요시야예요. 어저께 아몬이 2년밖에 안 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 16대 왕이 되겠죠? 요시야 8살째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밖에 못하고 므낫세가 악했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나중에는 괜찮았는데 그 므낫세 왕의 좋은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본받은 왕이 누구예요? 아몬이죠. 그래서 아몬이 2년밖에 그렇게 악하게 하니까 신하들이 죽이니까 신하들을 또 백성이 또 죽이는 거예요. 궁중애가 피바다예요. 그러니 이제 8살이면 핏덩어리 같은 그 어린아이를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거죠.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신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목적은 우리 예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예수님, 출애굽기에도 예수님, 레위기에도 예수님, 다 우리가 배우고 있죠. 금요일 날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구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다른 복잡한 얘기들은 다 가지치고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오냐.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이고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인데 그 관점이 다 예수님이에요. 앵간히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헛된 피를 섞지 않고 다윗이 약속한 그 줄기, 계속 아들이죠. 그래서 2년밖에 못하고 므낫세 아들 이제 아몬이 죽은 다음에 요시야 8살을 왕을 세운 거예요. 1절 볼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 8살. 여러분 아들, 딸 8살, 손주들 아들, 딸, 손주들, 손녀들 8살짜리 뭐 압니까? 그죠? 8살에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다스려야겠다. 31년 동안. 아까는 2년밖에 못했죠. 8살 죽으니까 이제 다윗의 뿌리를 지금 캐낸 거죠. 어린 나이에. 어리지만은 2절에 대단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돼요. 우리의 신앙도 누구 보기에? 목사님 보기에? 장관 보기에?
국가가 보기에, 옆 사람 보기에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보기에. 그죠? 하나님 보기에. 예. 거지 나사로여도 하나님 보기에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올 때는 스펙이나 돈 많은 것이 세상은 성공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간 것.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보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기에. 예, 새벽에도 누가 하라 주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들어봐야 3만 번 들으면 90살이에요. 90살. 근데 새벽 예배를 빠지겠어요? 예, 그걸 알면. 예, 저도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할 텐데 새벽 예배 몇 번이나 인도할까? 맨날 쓸 때마다 몇 번이나 이 호수교에서 새벽 예배를 내가 더 인도할까? 네, 생각들을 해봐요. 금방이에요, 금방.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 꼭 다윗을 의도적으로 얘기해요. 다윗의 길이냐 아합 여로보암의 길이냐.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의 길이냐 아합의 길이냐. 그래서 가인의 길이다. 가인의 길이냐 셋의 길이냐. 가인의 악하죠. 니무롯 길이냐 예수님의 길이냐. 마귀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예수님의 길이냐 성령님의 길이냐. 이렇게 끊임없는 기차 양레일처럼 새 양 날개처럼 동전 앞뒷면처럼 평행선을 계속 이뤄요. 창세기부터 3장에 죄 짓자마자 가인의 길, 마귀의 길이 계속 니무롯의 길, 아합의 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악한 길들이에요. 신약까지 나와요.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나오잖아요. 또 한쪽은 계속 새끼열로 다윗의 길로 그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성령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줄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요시야가 참 아수르의 몰락을 당하는 그 므낫세, 그죠? 바벨론을 차지해서 그 아수르를 그때 당시 세계는 바벨론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도 굉장히 흩날렸어요. 근데 아수르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므낫세라는. 근데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등극하는 이런 세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망하고 중국이 세계 1등이다. 이렇게 정세가 바뀌면 우리나라도 휘청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국제 정세 그런 엄청난 해오리 바람 때 요시야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므낫세잖아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아몬, 또 요담 이런 그 증조 할아버지 또 아하스 악한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조상을 조사해 보면 요아스에도 므낫세도 또 아하스도 아들을 잡아 죽이고 악한 중에 악한 또 므낫세, 아하스, 요담 아주 악한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악한 길을 갔는데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갔다. 사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상들이 나쁜 왕이 있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주 안 좋고 그런데 자식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 주색 잡기에 쇠속에 살았는데 아들은 목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믿는 씨 종자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결혼을 2번, 3번 하셨지요. 우리 아버지는 결혼 2번 안 했지만 우리 아버지도 원래는 안 믿었다가 나중에 이제 믿었죠. 제가 전도해서. 그리고 또 증조 할아버지랑도 예수 안 믿었죠. 외할아버지도 제가 기억나요. 어렸을 때. 하면 다들 그냥 기가 죽어서 그러니 외할아버지 쪽도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제가 가계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어쩌다가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런 경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누구의 길을 가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요시야. 그리고 또 므낫세나 요담이나 아하스 악한 왕이었는데 그 할아버지들의 길도 있었지만 조사해 보면 착한 왕도 있었어요. 아사 왕도 정교계획했죠. 여호사밧 왕도 정교계획을 했죠. 히스기야 왕도 아주 선한 왕이었죠. 그런 선한 왕 중에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왕 중에 들어가는 요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 정교계획을 하는 왕 중에 들어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갑니까? 안 좋은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갑니까? 정직과 충성, 나는 어떤 길을 갑니까? 이건 정직한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부모들의 영향력도 물론 있지만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 참 인생은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부모가 좋은데 자식이 약한 경우도 있고요.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얼마나 평생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정교계획을 했는데 아들은 교육을 못해서 므낫세 깡패 중에 깡패, 우상 딴지를 섬기는 므낫세가 되기도 하거든요. 므낫세 요담도 그렇게 악하게 하니까는 신하들이 죽여버린 피비린내 나는 궁중에 피바다가 됐는데 요시양은 아주 선하게 또 나가. 모르겠어요. 인생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3절 봅시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8년? 그럼 8년이면은 아까 8에다가 16살이네요? 8년, 16살 때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이 왕이 찾아서 8년인데, 16살인데, 또 4년을 더한 거죠. 지 20년에, 20살, 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정결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지하여 버리매. 훌륭하죠. 이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말씀을 찾아서 우상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제거했어요. 이것을 종교개혁이다 그래요. 혁명이다 그래요. 혁명이 일어난 거죠. 사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죠. 요시야 왕이 되어서 8살 때부터 8년을 뭐 했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의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 여러분의 중심이 말씀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그죠? 말씀입니다. 이 갈팡질팡 없이 므낫세가 남겼던 조그마한 우상들까지도 제해버렸다. 제거할 것이, 나에게 제거할 우상들은 무엇인가? 그죠? 나에게 잘 믿음을 가질 것은 무엇인가? 기도 생활은 어떤가? 그죠? 4절 보실까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무리들도 따랐어요. 백성들도 따라서 제단들을 헐고 왕이 또 그 제단 위에다가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헐고 버리고. 이런 말씀 좋은 거죠. 버릴 것은 버려야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그냥 가루로 그냥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대단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거하고 헐어버리고 찢고 빻아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대단하죠.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할 정도로 그냥 찰지하게 남은 그 므낫세가 못했던 그 우상단지들을 제거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따르는 길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따르는 길이 살 길이다.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빻아가지고 우상의 무덤에다가 다 재로 뿌려버렸어요.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김일성 동상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제단에 뿌린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우상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냐.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고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왔죠. 10계명이. 그런데 뭘 빠았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아론과 함께 춤을 추니까 그 제상들을 빠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막 먹여버렸어요. 먹으라고. 빻은 것이, 우상을 빻은 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왔어요. 조상의 모세의 뭐요? 율법을 따랐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 해야 돼? 말씀해야 돼요. 말씀. 사람의 말도 아니고 목사의 말도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얘기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그래서 오늘날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른 통계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거의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그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가 스님들 얘기나 가톨릭 얘기나 세상들의 교훈 얘기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똑같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은 베이직 기본인과 동시에 우리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운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생을 두고 주일날 설교를 19절, 29절 이상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주일날마다 저는 말씀 갖고 하기를 몸부림을 칩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 얘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공자왈 맹자왈 그런 세상의 종교는 윤리와 도덕의 말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말을 했답니다. 공자왈 맹자왈 석가왈 팔만대장경 왈 우리는 예수님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은 내가 복음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내가 위하여 부활했다.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어디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윤리를 얘기하고 도덕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률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월정 생명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는 99마리 양 놓고 한 마리 양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마리의 양이라도 생명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구상에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보이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거예요. 생명을.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잃었던 생명을 찾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생명. 그래서 빠버리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 말씀의 율법. 5절 볼까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제사장들의 뼈 누구예요? 이거 그들을 제사 지냈던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갖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네. 이 제사장들 거기 바알이나 아세라나 우상 앞에 절했던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 다 불살라서 태워버려서 이런 것들 다 태워버려야 한다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요시야는 그렇게까지 했어요. 뼈 잔재도 없애버려야 한다. 아주 므낫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조금 남겨놨단 말이야. 산당들을. 근데 요시야는 잔재를 다 뼈까지도 그냥 그 길을 따랐던 제사장들의 뼈까지라도 다 박살을 냈다. 아주 대단한 거지요. 6절 볼까요? 또 므낫세 북쪽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 북쪽 아니겠습니까? 시므온 북쪽 아니겠습니까? 납달리까지 밑에 쪽에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두 지파.
그게 남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북쪽이요. 단 이쪽은 다. 그래서 부엘세바 여기 부산에서부터 저 평양까지라고 했을 때 북쪽에 있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북쪽의 그 사면까지 남유다만이 아니라 저 북쪽 북녘 하늘이 있는 길까지도 그런 것들을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전부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하였다. 우상을 버렸다. 우상을 산당을 부숴버렸다. 종교개혁이 보통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1, 2년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다. 대단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귀하게 여기죠. 남쪽만이 아니라 북쪽까지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시집도 시갓집도까지도 변화시켜요. 내가 김선양 주옥수 권사님 며느님에게 그랬어요. 당신만 예수 믿지 말고 당신 가정의 선교사로 엄마 아빠를 전도해야 당신이 승리하고 예수 잘 믿는 거다. 시어머니 잘 만나고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김선양 자매님에게 내가 그랬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럼 주옥수 권사님 만난 거 감사하고 김선양 자매 당신이 이번에 또 신약도 공부하고 구약진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더라. 신약도 공부해서 공부해갖고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니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도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친정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잘 믿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할 필요 뭐 있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아니다. 이 나라 하나님 주신 나라다. 그래서 납달리까지, 사면까지 황폐한 성을 그렇게 하였다. 7절, 제단들을 아물어버리고 그쪽에도 아세라 목상도 아래 새긴 우상들을 빠버리고 또 가루를 또 만들어버렸어요. 온 이스라엘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신명기 28장 1절에 너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온 세계의 으뜸이 되리라. 한국에서 으뜸이 아닙니다. 호수교에서 으뜸이 아니에요. 운정 땅의 으뜸이 아니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요 온 세계의 으뜸이 되리라.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이 예수 잘 믿어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가 아니라 온 세계의 으뜸이 되는 아들, 딸들이, 손주들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지역을 관계없이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에 달려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자자 손손대대의 복을 받아 온 세계에 영향력 미치는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아세라 목상을 아르생님에서 다 빠버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모든 태양상을 찍어버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무슨 말이에요? 시키지 않았어요. 왕이 직접 다니면서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다. 북쪽에 가서도 직접 가라! 그래서 북쪽 가서도 그냥 갈팡질팡한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완전히 단행하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헐고 찍고 불살라야 할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나의 남긴 아수르나 므낫세의 산당들은 무엇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찍어야 할 거 정결하고 빠버릴 것은 나에게는 무엇인가? 내 종교개혁은 어떤 것부터 일어나야 되는가? 게으름인가? 예배인가? 나태함인가? 점검을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8절 볼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그러면 18살이면 18을 더하면 26세, 20대잖아요. 야, 젊으니까 그러지. 직접 다니면서 시키지 않았어요.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18에 18년 동안 종교개혁을 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18년 동안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이야, 진짜 하루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우리 금식 하루만 해도 대단한데 18년 동안을 아주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우상 단지를 다 없애버리고, 참 요시야 왕이 대단해.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문 닫고 예배 안 드리고 상당했던 것을 수리를 했다. 그리고 아살랴의 아들 사반, 또 시장 마하세야, 그리고 서기관 요하하스, 또 아들 요하를 보낸지라. 이것을 보냈어요. 아사, 아사랴 보낸 거예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아사가 있었죠. 아사랴가 있었죠. 여호사박에는 에후가 있었죠.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가 있었죠. 연합 정치를 했다. 정교 개혁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주의 종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스바냐의 선지자가 있었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고 서기관인 사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혼자 하지 않아요. 훌륭한 대통령 옆에는 훌륭한 보좌관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 훌륭한 사모가 있어요. 훌륭한 사장님 밑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있죠? 바보,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주인데도 그 바보를 잘 섬겼다. 서로 섬기게끔 돼 있어요. 영향력을 준다. 혼자 하지 않았다. 그죠? 9절.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 그에게 주니 이 돈을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가던 것이라. 그래서 그때는 성전세를 냈는데 그 성전세를 나눴던 것을, 그 돈을 관리를 다시 해서 나눠줬다. 10절.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하는 감독자들에게 손에 넘겨서 이 돈을 나누지 말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서 그 성전을 수리하는데 공짜로 하지 말아라. 대가를 지불해서 일하는 인분들에게도 돈을 지불했다. 자, 목수 11절.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의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고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브라리 자손 야합, 오바댜,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 무술람이라 다 그 일들을 감독을 하고, 그리고 악기한 사람은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은 또 목독꾼은 일한 일꾼들이죠. 목독꾼들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종교 개혁을 단행한 다음에 성전 수리가 연장선상에 있었다. 따로가 아니다. 그래서 요아스 때 전례 예물이 된 그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 히스기야의 말씀대로 특별한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젊은 요시야 왕이 20대에 북쪽까지 다니면서 친히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 수리를 해서 또 일하는 인물에게도 무료로 시키지 아니하고 유월절 의미기를 되새기고 구원의 감격을 되살하는 수리했다. 성전 수리를 했다. 우리도 1년에 몇 번씩 보면 남성교회에서 성전 청소하는 날입니다. 성전 유리창을 닦고 이렇게 수전절이라고도 하죠. 청소를 한다. 나의 신앙을 소지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을 청소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성전을 수리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수리해야 돼. 그래서 석공, 서수, 목수, 건축자들을 다 해서 건축을 했다. 나의 신앙도 수리할 부분은 무엇인가? 요시야 왕처럼 나의 종교 계획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이 새벽이 되시기 축복합니다.